80년대, 90년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은 개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쓰리랑 부부 기억나세요? 은맥이 죽어 은맥이 살아. 일자 눈썹을 했던 김미화 씨가 출연했던 프로그램이에요. 좀 오래됐는데요. 일전에 그녀가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이 무덤에 묘지에 특별히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고 유머스럽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묘비에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다고 말합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멋진 말이에요. 한평생 희극인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정체성을 그녀는 평생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 사람들은 나에게 희극인으로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끝까지 자기는 희극인으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살고 싶은 열망과 열정이 느껴지는 대목 아닙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제 마음속에 계속 되새겼던 질문입니다. 나의 인생은 과연 무엇으로 요약될 수 있을까? 지난 2년 성소대학교에 부임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큰 은총을 누렸는데 지난 2년의 나의 사역은 무엇으로 요약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삶의 이야기는 무엇으로 남겨질 수 있을까? 먼 훗날 나의 묘비에는 나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예수님의 생애와 삶은 무엇으로 요약될 수 있을까요? 단연 십자가와 부활이겠죠. 십자가. 그렇게도 잔혹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인간이 잔인했던가요? 죄인을 향해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그 십자가는 그 잔혹한 십자가를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긍휼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오르셨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왜 로마는 이토록 잔혹한 방법으로 죄인을 처벌했을까? 이 질문에는 로마가 당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배경이 숨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지배하고 통치한 영역은 어느 정도였냐면 몇 개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 전체 영역입니다. 여러분 유럽 전체까지 뻗어내는 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로마의 군사력은 얼마나 대단해야 했을까요? 아무리 로마가 힘이 센다 한들 그 모든 국가의 변방까지 로마 군인들을 주둔시킬 수 있는 방도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더 강압적인 통제 방법을 사용합니다. 본때를 보여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을 처형함을 통하여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항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더 잔혹한 혹독한 강압 정책을 통해서 강력한 로마 제국의 힘을 유지하는 방편을 삼은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로마의 그런 통제와 강압적인 정치를 받았던 유대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증오와 분노겠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과정을 보면 유대인들은 그 로마를 향해서 증오와 분노를 가져야 되는데 그 증오와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내고 있냐면 자신의 동족인 예수에게로 쏟아냅니다. 그리고 도리어 로마 황제를 향해선 충성을 맹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나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겐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에겐 치료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 사람들은 자신의 동족인 예수를 그토록 죽이려고 했고 오히려 증오와 분노의 대상이었던 로마 황제를 향해선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보일까요? 네, 그건 역시 유대인들조차 자신의 힘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전통과 그들의 기득권과 지위는 다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로마는 자신의 지배력과 힘을 유지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사용했고 유대인들조차 자신의 기득권과 힘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몬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의 힘, 지배되는 그 증오와 분노의 한복판에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증오와 분노를 고난으로 맞서셨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르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셨던 예수님 자신의 사명이었으며 하나님 아들로서의 왕으로 오신 왕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냥 아니죠.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립니다. 군인들의 그저 두려운 눈으로 사람들은 숨죽여 지켜볼 뿐입니다. 예수님의 팔과 다리에 매인 사슬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메마른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저기 흐느끼는 사람들의 눈물도 들립니다. 그 눈물은 불쌍해서일까요? 아니면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목격해야 하는 유대인으로서의 처절한 눈물이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걸으셨던 장면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 한번 비추셔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 채찍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졌어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자세히 기록해 주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도 힘겨워하니까 그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는 장면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요한은 그 부분을 전체를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묘사했다면 요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억지로 끌려가거나 예수님은 단순히 고통받는 장면으로만 묘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사명을 위하여 왕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자기 십자가를 용감하게 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했던 외침이 기억나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같은 단어를 썼어요. 아이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무언가를 짊어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없애버리다, 치워버리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없애기 위해 가는 예수라 이렇게 설명했고, 오늘 요한은 그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맡겨주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앞선 유대인들이 재판석에서 빌라도를 향해서 소리쳤던 그 외침도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앞선 두 구절 위에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거기까지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없애버리소서, 없애버리소서. 그 없애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같은 아이로예요. 십자가를 지다, 없애버리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토록 없애버려 달라고, 없애버리소서, 없애버리소서라고 외친 저들의 죄악을 지우기 위하여, 나를 없애달라고 그토록 외치는 저들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한이 즐겨 사용하는 역설, 아이러니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사형 틀에 매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명, 왕의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는 왕의 보좌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받기 위하여 매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하여 왕으로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신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 십자가 위에는 어떤 모습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 십자가의 위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19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십자가 위에는 빌라도가 써붙인 한 명패가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이죠. 예수를 조롱하고 싶었던 빌라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이 항의합니다. 고쳐쓰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치라고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런 재미난 대답을 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맞습니다. 빌라도는 쓸 것을 썼습니다. 빌라도가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명패를 써붙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명패의 글귀의 내용만큼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유대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세상의 주권자의 손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놀라운 것은 빌라도는 이것을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 세 언어로 썼다고 성경은 증언해 줘요. 히브리어는 당시 유대인들의 말이고 라틴어는 당시 로마 사람들이 썼던 일상 언어고 헬라 말은 세계 공용 언어예요. 요즘 말로 하면 영어예요. 빌라도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명패를 써붙입니다.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온 열방과 우주의 왕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패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슴에 새겨야 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경기도 용인에는 이 땅에서, 우리 한국에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던졌던 순교자를 기리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 몇 주 전 우리 교회에서도 그 국내 선교지 탐방으로 그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기념관에는 순교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순교자란 생명을 자기 자신을 위해 붙들지 않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증인.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첫 번째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를 위해 바쳤던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그 집사님의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던졌던 그 피는 야고보를 이어 초대교회 수많은 선교자들의 걸음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중세기의 종교개혁기에는 부패한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진리를 바르게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던진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에는 선교의 문이 온 열방에 확장되기 위하여 저 오지뿐만 아니라 구석구석 자신의 생애와 인생을 던진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순교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민족에도 그 많은 순교자들이 세워졌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불의에 맞선 현대의 순교자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념관 곳곳에는 그들이 남긴 글귀를 벽에 새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 죽는 것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정말 사는 것이다. 주기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해 죽으리라. 박관준. 죽을 때 당해서 죽는 것은 참 죽음이 아니요, 살면서 생을 구하는 것은 참 생이 아니다. 서기훈. 죽어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이창현. 나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몸 오직 예수뿐이요. 현병찬.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오히려 광영이겠습니다. 백인숙. 그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파 그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문준경.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나를 오라고 하신다. 최봉석. 우상이기 때문에 참배하지 않겠습니다. 권원호. 예수님의 십자가를 명상할 때 내 전신을 주께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석구.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김수현.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는 애자가 되고 싶다.
손양원. 이들 모두는 세상의 증오와 분노로 다음과 같은 별명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불렸어요. 불령선인, 악질반동, 광신도. 그 거짓되고 찢겨진 그 이름을, 증오와 분노를 그들은 맞서지 않고 고스란히 삶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작은 예수처럼 묵묵히 내게 맡겨진 자신의 사명의 길을 향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당당히 십자가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의 가슴에 영광스러운 명패 하나를 새겨 놓으셨습니다. 순교자. 그리고 자신의 명패 아래는 자신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의 한 글귀를 그들의 인생 구석구석에 남겨놓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우리 가슴에 새겨진 명패 아래 어떤 글귀를 남기며 살아왔을까요? 나는 사는 날 동안 먹고 살기에 바빴다. 그 문장이 남겨진다면, 그것이 고작이라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바꿀 만한 그 믿음의 한 문장, 우리 가슴 아래 새겨야 할 그 문장은 어떤 문장이어야 할까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도전이, 오늘 예배하는 동안 우리 가슴 깊이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그 십자가 아래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 아래는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요? 가관이 펼쳐집니다. 23절이에요. 십자가 아래입니다. 23절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십자가 위에는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아래는 어떤 광경이 펼쳐집니까? 그 예수의 옷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웁니다. 증오와 분노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옷자락을 얻는, 내가 얻고 싶은 힘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증오와 분노에 피부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장면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역설입니까? 하늘에는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땅에는 자신의 힘을 뺏기고 싶지 않고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증오와 분노의 현장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어요. 네, 바로 그 십자가 아래는 우리의 인생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의 옷자락을 쟁취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그 군인들이 바로 이 글을 읽는 당신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고 더 이상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아래서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그 옷 한 벌 쟁취하겠다고 그 옷 한 벌로 서로 싸우고 있는 증오와 분노의 다양한 모습을 안고 피범벅이 된 채 그 옷을 놓지 못하는 욕심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로마 제국과 유대인과 별반 다르지 않는 군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시며 자유를 선물했건만 결국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하고 있는 모습은 다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성경은 또한 십자가 아래서 이뤄지는 놀라운 광경 하나를 우리에게 또한 주목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 것을 예수는 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 이제 홀로 남겨질 어머니를 보았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극악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수치와 부끄러움과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피범벅이 된 채 십자가에 매달린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보셨던 것은 가련한 한 사람의 인생을 보셨습니다. 어머니를 부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곁에 있던 제자 요한을 가리켰습니다. 요한을 불러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아래서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신가요? 자신의 욕망과 힘을 차지하기 위하여 증오와 분노의 피범벅이 된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궁휼을 베풀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했던 예수는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 끝까지 돌보시는 예수님, 끝까지 인류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 맡기신 그 사랑을 구현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셨음을 아셨어요.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요한은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목말라서 탈수와 고통의 신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외마디조차도 성경의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29절에 군인들은 아주 값싼 포도주죠,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적셔서 예수님 입에 갖다 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슬초를 주목해 보세요. 우슬초는 출애굽기 재앙에서 건진받았던, 출애굽기에 종노릇했던 400년간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자유의 삶으로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10번째 재앙, 바로 유월절 사건 가운데 그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식물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랐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패스오버하여 종살이하던 그들을 참된 자유의 인생으로 건져주셨던 해방과 구원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예수의 보혈이 우슬초에 묻혀 흘려짐을 통하여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해방되었도다. 이제 자유케 되었도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했도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완성했도다. 내가 모두 다 갚았도다. 내가 다 끝냈도다. 이것은 재판장의 선고 용어입니다. 땅땅땅, 테텔레스타이, 이제 재판 끝. 더 이상 번복할 수 없음. 땅땅땅. 오늘 십자가에서 왕이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재판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사망을 향해 선고하십니다. 사단을 향해 선고하십니다. 흑암을 향해 선고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절망을 듣게 하는 우리의 우울감과 과거의 쓴뿌리와 내 인생의 절망의 사슬로 끊고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향해 선고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고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의 보혈은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새로운 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순교자의 삶으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고백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누리고 싶은 자기의 욕망과 지위와 힘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무서운 십자가 틀까지 만들며 증오와 혐오와 분노로 그 피밥먹이 된 채 살아가는 혈과 육의 싸움을 살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심을 통하여 그 자유를 선고하셨습니다. 그 완성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옷가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증오와 혐오를,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유지하고 내가 쟁취하려 했던 그 힘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낸 십자가를 용서와 사랑으로 바꾸십시오. 그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를 닮고 따라가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저입니다. 이제 우리의 응답만 남겨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써놓은 당신의 명패가 완성되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명패 위에 다음 두 글자를 선명하게 새겨주셨습니다. 성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에 안긴 구별된 무리들, 성도. 내일 모레 목요일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치르게 되어지는데요, 얼마나 안타까운 자리인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은 지난 6년 동안 밤이 맞도록 학원 다니며 공부한 이유는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밟고 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밟아야 나는 오릅니다. 내 친구보다 한 점을 더 잘 맞아야 나는 더 오릅니다. 그게 세상이 만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 아이들이 최선방에 서서 내가 그 친구를 밟으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네가 더 좋은 대학에, 그래야 네가 더 높은 고지에, 그래야 네가 더 영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친 겁니다. 엄마들이, 아빠들이 시험장에 교문을 붙들고 기도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합니다. 얼마나 슬픈 기도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기도입니까? 그러나 이 자리 앞에 여기 계신 어느 누가 이 세상의 룰 앞에 자유할 수 있어요? 저도 중고등부 자녀를 둔 부모로서 이 룰 속에 저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룰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이 룰을 딛고 멋있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가 최선을 다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되, 우리의 노력의 목적은 여기 있지 않아.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아래 홀려 남겨진 여인을 섬기는 데 있어. 우리의 목적은 내 가슴에 새겨진 명패에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은혜와 긍휼을 이 땅 온 구석구석 펼치게 하기 위함이야.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하여 무서운 십자가 틀을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린 희생자들의 피를 사용하셨어.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는 그 피를 흘리기 위함이며, 우리 살아가는 삶의 흘린 핏자국 속에 주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그것이 성도의 가정에 남겨진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슴에 새겨진 이 명패는 세상의 언어로 새겨졌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과 로마 사람들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글귀로 새겨진 것처럼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진 성도의 글귀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글귀로 새겨졌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볼 수 있는 글씨로 말이죠.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볼 수 있는 글씨로 말입니다. 여러분 옆집의 이웃이 볼 수 있는 글씨로 선명하게 새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명패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성도로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응답할 시간입니다. 이 명패 아래 한 문장을 남겨야 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떤 문장을 남기며 살아가야 할까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경건한 마음도 가져야겠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감사해야 될 제목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어신 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봉헌해야 할 가장 귀한 선물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그 명패 글귀입니다. 그 삶의 흔적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돈 몇 푼을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부를 내어신 주님은 우리의 전부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다. 연인의 사랑이 선물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랑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진짜 사랑은 돈이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내 전부를 사랑하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 아름다운 명패 한 문장, 그 사랑의 문장을 새기며 복되게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이 남기게 하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인지 몰라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의 찬양인데 우리 찬양 주님 앞에 겸손히 올려드리며 우리 그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임,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성도된 우리의 삶이 이 십자가 아래서 부끄럽지 않는 삶의 명패를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 불붙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롱하는 소리, 유혹하는 소리,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소리, 하나님 당당하게 말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십자가의 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 주님이 오르셨던 십자가,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십자가 앞에 섭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유를 입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물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아래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 예수의 옷자락을 빼앗기 위하여 혈안되어 있는 증오와 분노로 싸우고 있는 그 군사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친 이 땅에서 하나님, 세상의 증오가 한복판에서 싸우는 이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과 우리에게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맞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고 당당하게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모두 갚았다, 내가 완성했다, 다 끝났다, 다 이뤘다 선고하신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절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세상의 증오와 분노의 세상의 한복판에 살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홀로 남겨질 여인을 바라보며 끝까지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조롱하는 소리, 세상의 손가락질 앞에서도 하나님 억울해도, 하나님 힘들어도, 하나님 손해봐도, 피범벅이 되어도 우리도 주님처럼 내게 맡기신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희생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하나님, 내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지는 자리, 그 자리에 선봉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모두가 꺼려하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일에
기쁨으로 웃으며 찬송으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며 우리의 명패에 새겨질 그 글귀를 남겨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글귀, 믿음의 글귀, 주님을 찬송하는 글귀가 가정마다, 일터마다, 사업장마다, 자녀들의 가슴에 입술로, 눈물로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신 은혜가, 십자가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정하고 다짐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